오늘은 8월 26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들에게 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너희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인정해줘라. 그 권위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때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리더는 그 교회의 목사이겠죠. 저도 우리 교회의 리더이니까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서로가 행복하고 그 교회의 권위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인정했으면 좋겠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이에요. 또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수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부지런한 분이 계시고 게으른 분이 계시고 똑똑한 분이 계시고 조금 모자른 분이 계시고 많이 가진 분이 계시고 적게 가진 분이 계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 성장한 분이 계신가 하면 좋지 못한 환경에 성장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계시는 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성격에 게으른 사람 보면 가만 놔두고 싶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우리가 지적하고 싶죠.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 맨날 울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울해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막 격려해줘도 맨날 똑같아, 맨날 울고, 이런 분들이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향하여 화가 날 때가 있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말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분들도 볼 때마다 그러지 말어, 열심히 해야지, 격려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계속 격려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오래 참아줘라. 인내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향하여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래 참아주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성장하고 그래야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입을 좀 닫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참고 함께 기도해주며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보복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당하거나 해를 당했을 때 가만 놔두지 않고 나도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괴로움을 주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상처를 주거나 악으로 행하지 말고 착한 마음을 갖고 선으로 다가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 나타났을 때 악으로 대하면 악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악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선으로 그를 대하면 악은 머물 곳이 없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괴로움을 준 누군가가 있어요?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착하고 선대하며 기도해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대단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와, 하나님이 여기 임재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일상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 기도하라. 우리가 늘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뭘까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야. 평범한 일상이야.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적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능력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평범한 삶 속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 감사하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뭐가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성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현상을 보고 감사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이 아픈 현실을,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입하시면 선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1절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보면 19절부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소리 듣고서 좋은 것 같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분별하여 취하라 이겁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이거예요.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력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분별력은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된다. 그게 기도죠. 그래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가라, 취하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분별력이에요. 오늘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분별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래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현실 세계에서는요, 악이 모호해요.
내가 선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악이래. 내가 악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선이래. 선과 악의 경계가 요즘은 좀 모호해졌어요. 자, 성경은 동성애가 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 사람들과 물어보세요. 그거 차별이야 라고 말해요. 그들이 볼 때는 그건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선과 악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에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해하려 좋은 곳을 취하라. 분별력을 취하라. 악에서 머물면 안 돼요. 악을 취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취하든지 간에 늘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게 있는데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셔서 악에 머물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